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제인 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바울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제인 이 이스라엘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구원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형제들이 구원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우고자 하는 의는 결국 자기의 의였지, 사람의 의였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었던 열심도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의였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의는, 그 열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를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열심,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 현재 나에게 열심이 있다면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그 열심인지 아니면 그 깨달음이 없는 열심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장인 로마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열심을 보이고 또 어떠한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를 행해야 현재 자신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를 행하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모습은 구원과 거리가 먼 모습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4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쓸모없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오해를 합니다. 즉 율법의 자리에서 율법을 아예 송두리째 빼내 버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들에게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바로 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바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율법을 목표로 하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다, 자신들의 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의를 계속해서 열심히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우리들을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주님께 대한 복종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밀쳐내는 것, 떠밀어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바로 의이고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한 이 모세의 말이 나를 믿으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율법에 철저하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에 올바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로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고 또 스스로 무적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 높이 더 깊이 세우고 또 쌓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저 멀리서 정확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멀리서 우리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시고 우리가 그 멀리 계신 예수님께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그렇게 너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씀, 곧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알아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을 믿게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내세워서, 내 믿음을 내세워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노력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알아냈고 또 스스로 말씀을 붙들었다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있어야 내 믿음이 더 높아지고 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오신 주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바로 우리들의 입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어진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노력, 내 의지,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써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진실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